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작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새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지키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지요. 사울 곧 바울인 그 사람을 다소에 내려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유다인 디아스포라, 그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믿음과 헌신의 모범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목회자는 물론이요 성도들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교회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어때요?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라,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지요. 이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역시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언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49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혹은 4차 선교 여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요. 그런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아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그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과 함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요.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생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급성장해서 교회가 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이렇게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6개월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과 편지를 통해서, 소신을 통해서 늘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너무나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머리 아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여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고 또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문제투성이 교회다. 문제투성이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출교시켜야 될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출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교시켜야 될 교인 중에서 어떤 교인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 계모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그 물러난 성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사창가를 드나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서 혼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혼인과 성적인 생활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너무 금욕주의적이다 보니까 가정이 인정되지 않고 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누구파 그렇게 파당이 지어져 있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더 높다, 당신의 은사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또 다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 때문에 이제 또 다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식재료들, 그것은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은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런 문제까지도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요,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의 여자분들이 뭡니까? 미사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잖아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수건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유일한 은사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견디어내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쪼개어져도 한두 개로 쪼개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어져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담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누구 때문에 문제이고 교회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좋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불쑥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이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도 상처받는 거는 똑같아. 답이 뭔 줄 아냐고. 상처 안 받는 게 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않아 또 교회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성숙한 성도는요, 제3자처럼 그냥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에요. 고민하면서 그 해결의 문제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내 신앙의 문제를 정말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저없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해답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분쟁이 있고 힘든 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무엇을 물립니까? 젖을 물리지요. 또 좀 힘든 사람은 이제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젖을 먹입니다.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것.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유식을 먹이지요. 이유식을 먹이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밥을 먹어요. 점점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장성하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이유식에서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몸은 성장해 있지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새 가족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 짐을 많이 지우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고 또 익숙해지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거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관계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 성숙하지 못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가 방언의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답게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지식도 방언도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젖먹이와 같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상대편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미끄럼이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투고 왜 문제투성인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기초가 안 되었어요. 그들에게 은사가 없어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세워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기초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성숙하지 못한 젖먹이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덕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앞서 약간 배경을 이야기했죠. 그 고린도 교회에는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드린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사다서 먹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뭡니까? 저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줍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신이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지식 위에 있는 것이,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맞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거 먹지 않을 거야. 평생 동안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덕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한 덕입니다. 내 지식과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요, 이 덕이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꾸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일어나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방언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방언과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과 은사를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까? 사랑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행할 때에 정말 방언다운 방언이 되고, 또 은사다운 은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다운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방언을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또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을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 기초에 사랑이 있을 때에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 공동체가요,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과 덕 위에 세워질 때에 진정한 은사와 또 사역들과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좋은 것의 모델이다, 나쁜 것의 모델이다, 나쁜 것의 모델입니다. 타산지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라 하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았는가? 은사와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랑이 부족했고 또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시끄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덕이 많은 교회입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양 땅뿐만 아니라 이 울산과 이 민족 가운데에 정말 사랑과 덕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언양제일교회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칭찬 듣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였고 지식이 충만하였고 또 예언하고 방언이 충만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워주는 덕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또 우리 언양지역에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